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다윗과 압살롬과의 싸움이 이제 끝났습니다. 압살롬이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이제 그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같은 민족 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의 싸움이었다면 이 죽은 사람이 2만 명 정도가 아니라 4만 명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방 민족과의 싸움이었으면 멸절하기까지 그렇게 쫓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는데 죄와의 싸움이고 악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악한 습관, 중독과의 싸움을 할 때에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며 싸워야 합니다. 완전히 죄의 뿌리를 뽑기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끝까지 조금만 틈을 주면 그러면 금방 잡초가 나듯이 그렇게 끈질긴 생명력으로 우리를 회방하고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뿌리조차 이렇게 뽑을 때까지 결사적으로 싸우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는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가족 안에는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나 가정은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싸우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고 또한 싸워야 할 때가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나 가정 안에서의 싸움은 끝장을 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용납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목소리는 높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끼리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결단코 악한 일, 악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피를 흘리게 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싸워야 할 대상과 그리고 우리가 할 말은 때로는 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절제하고 자제하고 참는 그런 것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천국의 모형으로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과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이제 처음에는 왕을 대적하는 반란군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반란의 수괴였던 압살롬이 죽자 이제 싸움을 그칩니다. 요압이 이제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멈출 때를 빨리 판단하고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전쟁을 시작했지만 반란을 시작했지만 그 반란의 끝으로 이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치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라는 것은 여기서는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우 큰 돌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죄인에 대한 악인에 대한 기념비입니다. 조상의 묘역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큰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 위에 봉분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돌을 던져서 그 돌로 말미암아 큰 무더기가 되게 하는 이런 무덤은 그야말로 악인에 대한 심판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의 무덤은 자손 대대로 비참한 그런 죽음, 자손이 없었죠.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14장에 보면 14장 17절이던가요. 거기에 보면 압살롬의 자손이 나옵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이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나니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14장 27절이네요. 14장 27절에 보면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기념비를 세웠다, 비석을 세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제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그 아들과 딸이, 아들 셋과 자식들이 압살롬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슬픔으로 기념비를 세웠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악인으로서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는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은 아니지만 압살롬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자식을 먼저 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었죠. 압살롬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여동생이 지금 형에게 강간당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 맏아들을 그렇게 책망하거나 벌을 주지 않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이제 점점 더 쌓여가게 됩니다. 형에 대한 미움과 분노뿐만 아니라 이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도 쌓여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논을 이제 죽이게 되니까 아버지는 압살롬을 한참 동안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암논의 죄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한참 동안 그 분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가 편애한다는, 처벌이 다르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점점 더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국이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 다윗이 비록 문제는 있었지만 아버지로서 잘못한 것이 있었고 왕으로서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지극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고 일어난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할 것 같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준비가 치밀하게 잘 되었고 너무나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서 이 반란은 패배하고 자기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말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압살롬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에게는 부분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받은 대로 갚아준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옛날 처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눈을 상하게 한 자에게 우리가 눈만 상하게 하는 정도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넘치는, 그야말로 일반적으로는 죽음이었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를 상하게 한 사람, 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이 때문에 그 상대방의 이를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반 죽을 만큼 장애인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이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제하는 기준으로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길을 넘지 말라는 것이죠.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 용어에 과잉 금지의 원칙. 그래서 지나친 이 죄에 대해서 지나친 형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과잉 금지의 원칙인데,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으로 세워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욱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새로운 율법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고 원수가 헐벗었거든 입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율법이고, 그 율법의 이 근원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희생과 사랑,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고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뭐냐면 우리 사명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크신 사랑,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받은 대로 갚아야 한다. 그리고 그 대상은 또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다윗이었다라는 점에서 압살롬은 중간에 멈추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처벌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혹시 분쟁이 생길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혹시 분쟁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 간의 감정 때문에 끝까지 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명절을 지날 때마다 뉴스에 이렇게 자주 빈번하게 이렇게 듣게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형제간의 어떤 사고, 가족 간의 사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멈추어야 할 곳에서 멈추지 않았을 때 가정이 비극적인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런 멈추어야 할 곳에서 멈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갔고,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 결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 다윗 왕은 이 압살롬을 살려두라고, 살리라는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그를 잡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멈추어야 할 곳에서 멈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요압은 그 노년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멈추어야 할 곳에서 멈추고 멈추어야 할 곳에서 멈추지 못했을 때의 비극,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다윗도 또한 멈추어야 할 곳에서 멈추지 못한 밧세바 사건의 그 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비극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멈추어야 하고 죄를 멸절하는 일에 있어서는 끝까지
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뭉갤 때까지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줄 아는 그런 멈추어야 할 것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